샬롬.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하루의 삶에도 충만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목요일은 잠언을 함께 생각해 봅니다. 오늘 함께 생각할 말씀은 지난 월요일에도 살펴보았지만 이어서 잠언 1장 2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나누는 것은 신앙생활에 맛을 더하는 조미료와 같습니다. 저 역시 하나님의 훈계를 자주 경험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훈계에 감사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투정을 부리는 어린아이처럼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훈계가 옳지 않다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훈계는 자신이 믿는 믿음의 내용이 옳다고 자만하고 스스로 진리를 안다고 생각하는 것을 버리게 만듭니다. 오히려 진리를 안다고 하더라도 그 진리를 잘 활용하지 못하는 연약함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지혜를 다시 구하게 됩니다. 더욱이 훈련되지 않은 아이의 삶이 비참해지는 것처럼 삶에서 맞닥뜨리는 어려움과 실망을 하나님 아버지의 훈계 속에서 성령의 도움으로 지혜롭게 해결하기를 소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6편 7절과 8절에서 말한 시인처럼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마음의 평안을 얻고 하나님으로 인해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경험들은 시편 32편 8절에서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라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더욱 깊어집니다. 따라서 지혜와 훈계는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수적입니다. 사실 인생을 살다 보면 때때로 산산이 조각난 그릇처럼 깨어져 버리는 순간이 있습니다. 또한 반드시 지켜내야 할 무언가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순간마다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훈계입니다. 잠언은 훈계를 통해 얻게 되는 지혜의 또 다른 측면에 대해서 계속 증언해 줍니다. 가장 먼저 언급되는 것은 명철입니다. 명철은 통찰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비나에서 유래했습니다. 이 단어는 남이 보지 못하는 미묘한 차이까지도 능히 식별할 수 있다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남이 보지 못하는 미묘한 차이를 식별할 수 있다는 것은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구나 레시피에 따라 된장찌개를 만들 수 있지만 된장찌개에 정통한 사람은 미묘한 차이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에게는 단순히 그 맛이 같게 느껴질 수 있지만 전문가에게는 그 차이를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더 나은 맛을 내는 된장찌개를 만들 수도 있겠죠. 명철은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의사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동일한 MRI 사진을 가지고도 의사에 따라 서로 다른 진단과 처방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을 볼 수 있으며 그 미묘한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결과들을 고려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어떨까요? 누구나 똑같이 먹고 자고 활동하는 일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일상 속에서 선택하고 결정하며 행동하는 데 있어 미묘한 차이와 그 결과를 인식하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훈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는 이러한 미묘한 차이를 인식하고 올바른 선택과 결정을 하며 행동하게 하는 명철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성경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성경을 통해 얻게 되는 지혜는 명철함의 범위를 일상생활 즉 삶 자체로 넓힙니다. 지혜로워진다는 것은 남이 한두 가지밖에 생각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선택 방안과 행동 방침을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혜는 모든 사람을 착한 사람과 나쁜 사람이라는 이분법으로 나누지 않고 인간의 동기와 성격을 복합적인 차원에서 식별하게 합니다. 명철함은 옳고 그름의 차원뿐만 아니라 선과 최선 그리고 차선의 차이까지 구분하는 능력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랄수록 우리는 빌립보서 1장 9절과 10절에서 말씀하는 바와 같이 더욱 깊은 지혜와 통찰력을 얻게 됩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총명한 사람, 즉 통찰력을 가진 명철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자기 중심적인 자아에 갇혀있던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치유를 받고 예수님 덕분에 주변 사람들에게 주목하며 민감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눈치를 보고 살아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그들을 위한 최상의 대안을 생각하고 제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모든 것을 흑백으로 보는 사람들과 회색으로 보는 사람들로 나누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교회도 율법주의와 상대주의로 분열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기독교에서 율법주의란 구원을 얻기 위해 특정한 법이나 규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믿는 사상을 의미하며 주로 구약성경의 모세의 율법을 따르는 것을 중시합니다. 그러나 신약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을 완성하셨고 믿음과 은혜를 통해 구원을 받는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로 인해 율법주의는 행위에 의한 구원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런 신앙의 본질을 잃거나 타인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기독교인들은 율법주의를 경계하고 버리며 구원을 오직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이라는 신앙을 강조합니다. 또한 기독교에서 상대주의란 하나님의 존재, 성경, 진리를 따르는 삶을 각 문화나 개인의 시각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흥미를 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절대적인 진리를 중심으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성경의 가르침과 실천을 보여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상대주의의 영향은 기독교와 교회 내부에서도 활발하게 나타납니다. 어떤 이들은 상대주의가 진리를 왜곡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하는 반면 다른 이들은 문화의 다양성 그리고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결국 기독교 내에서 상대주의는 진리와 도덕의 본질, 신앙의 실천 방식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을 포괄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회와 교회의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작은 차이도 구별할 수 있고 그 결과를 깊이 생각할 수 있는 통찰력과 명철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총명함이 더욱 넘쳐나기를 원했던 이유는 지금이나 그때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교회 속에서 살아가는데 명철과 통찰의 지혜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하고 있는 지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입니다. 잠언은 훈계와 명철의 말씀을 통해 깨달은 지혜를 우리의 실제 삶에 훨씬 더 넓은 영역으로 확장시킵니다. 잠언 1장 2절부터 5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니라. 잠언 1장 3절에서는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도덕적 지침을 넘어 구체적인 삶의 방식과 태도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상황들 속에서 어떻게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한 잠언 1장 4절에서는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실함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지혜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특히 젊은 세대는 삶의 방향을 설정하고 의미를 찾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주어진 지혜는 미래를 바라보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찾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지혜롭게, 즉 지혜롭게 행함과 슬기롭게 그리고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을 아는 것은 분별력을 의미합니다. 이는 전략적 계획 아래에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도덕적이지만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있는 것처럼 올바른 방향을 바라보는 비전은 있으나 목표를 실현하는데 실제 과정에 대해 거의 무지한 사람도 존재합니다. 지혜로워진다는 것은 문제를 미리 내다보아 지나친 자신감으로 위험을 초래하거나 과도한 조심성으로 무력함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무엇을 해야 할지뿐만 아니라 언제 해야 할지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잠언 24장 17절에서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라는 말씀처럼 축복도 엉뚱한 데에 행하면 저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명철함이 마음과 현상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이라면 분별력은 잠언 22장 3절에서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어떤 행동에 어떤 결과가 따를지를 아는 선견 지명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지혜는 무엇인가 성공하는 법을 아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는 명철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분별력이 부족하여 그 일을 어떻게 이루어야 할지 몰랐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우리에게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성공을 바랐던 때가 많았음을 일깨워 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성공보다 신실함을 더 중시하라고 가르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실망스러운 일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은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낮추게 만듭니다. 이는 무기력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공적인 삶을 가로막는 교만과 두려움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줍니다. 분별력을 잘못 사용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세상적인 세련됨을 경건한 지혜로 착각한 것입니다. 자신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세상과 자신을 지나치게 구분하려 하여 고상하고 세련된 삶을 추구할 수 있는 지혜를 찾고자 했던 어리석음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분별력과는 거리가 멉니다. 오히려 그로 인해 최고의 지혜이신 고난을 당한 예수님께서 드러내신 모습을 간과하고 우아하고 품위 있으며 남들에게 존경받는 신앙인이 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교회는 상대주의에 빠져 세상 속에서 우아하고 품위 있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할 고난을 가려버렸습니다. 그 결과 이사야 52장 12절과 13절에서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신앙인의 전투적인 모든 삶의 영역에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인들이 깊이 고민해 볼 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 잠언 1장 5절에서는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통해 우리는 단순한 행동이나 결정의 효율성을 넘어서 삶의 깊이를 더하는 이해와 통찰력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지혜는 성경에 담겨 있습니다. 지혜가 없는 사람은 10살짜리 아이가 자동차를 운전한 것처럼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나 지식이 없는 지혜는 아예 불가능합니다. 물론 우리는 일상에서 경험하는 것들이나 타인의 경험을 통해 지식을 얻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혜와 훈계, 명철, 분별력, 지략, 즉 하나님의 모략 속에 살아가는 전략적인 삶을 이루지 못합니다. 다만 도움이 될 뿐입니다. 잠언은 우리에게 지혜로워지려면 학식을 더하라고 말씀합니다. 학식을 더하다는 히브리어는 레카흐입니다. 이 단어는 폭넓은 공부를 의미합니다. 지혜로워지려면 성경을 통해 인간의 본성, 인간관계의 이치, 고난과 죽음, 하나님의 성품 등을 이해해야 합니다. 결국 지혜란 생각과 경험을 통합해 삶의 현실을 다룰 수 있는 실력을 쌓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깊은 성경 지식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모든 행동의 기초를 성경에 두셨고 성경을 인용해 자신의 죽음을 설명하고 맞이하셨습니다. 주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맞이하실 때 마태복음 27장 46절에서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의 모습을 시편 21편 1절의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니까 에서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예수께서 마지막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마지막 말을 남길 때만큼 지혜로워야 할 순간은 없을 것입니다. 그때 잘 알고 계셨던 성경의 실편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 말씀을 남기신 것입니다.
지혜의 근본이신 예수님도 이러하셨는데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잠겨 살지 않는다면 어떻게 지혜로워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시편 119편 105절에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모략 속에서 이루어지는 전략적인 삶을 하나님의 지혜와 훈계 속에서 명철과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미련함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한 후 목장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나누어 보십시오. 자신의 삶과 예수님의 삶을 비교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추구했던 삶의 모습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셨던 모습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생각해보고 나누며 구체적인 예를 함께 들어서 나누어 보십시오. 또 한 가지는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것의 중요성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기 위해 공부하고 묵상하는 노력이 왜 중요한지를 나눠보고 이 노력의 가치를 함께 나누어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나눔을 통해 서로에게 큰 격려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여정에 힘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혜는 단순히 개인적인 성공이나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데 필수적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지혜를 추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